일으키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솔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라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주님의 보혈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인데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를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가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찬양의 가사처럼 도적과 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적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할 때에 박수하면서 힘차게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노래로 찬양하며 힘차게 박수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믿으십니까? 네. 주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맹숭맹숭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나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올 때에 나에게 모든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샤키와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모든 그 싸움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싸움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주관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싸움들 주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싸움을 주님께 달려있사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싸움들을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앞서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가 새끼를 품듯 택하신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합니다. 종교인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할 일을 믿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 어려운 척, 진실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위선적인 삶이 항상 괴로웠습니다. 내가 빛이 아닌데 어둠이 빛처럼 살려니 늘 문제가 생기고 속은 골마터졌습니다. 착해서 어려워서 진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어두운 우리들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저희 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위선의 제약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랑들을 버리게 하시며 겸손의 때를 동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저희를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이삭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지탱하고 이겨내는 이삭들을 보며 저희들도 나날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온전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지간한 기도의 불길도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전자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성도의 참된 고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말씀이 짧으니까 전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매만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추석 명절 잘 다녀오셨죠? 이번 올해 추석 명절 가운데 막혔던 차량 행진의 모습입니다. 많이 막혔죠.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제한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규제가 풀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자기가 자랐던 고향, 자기가 젊음을 키웠던 또 꿈을 키웠던 그러한 고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움직였죠. 연휴가 길어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걸린 거 분산이 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추석 대명절에 고향을 찾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고향을 찾을까?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죠. 근데 이제 또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야곱이 차자인데 둘째인데 장자권을 이제 훔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피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하죠.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고향을 부각시켜 준단 말이죠. 왜 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떠났던 야곱처럼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어쨌든 이러한 고향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고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 떠났든지 떠났던 그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고향을 돌릴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 나오죠.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그 야곱의 그 70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하는 그 모습인 거죠. 어떤 모습으로 엄밀히 따지면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 행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고향을 찾아서 가다가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찾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까?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 때 고향을 향하여서 혹시라도 아니면 고향을 찾아오는 그 식구들,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왜 이 고향을 이렇게 찾는 것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왜 그렇게 고향을 찾을까요? 왜 고향을 찾아요? 권사님은 왜 고향을 그렇게 찾으세요? 안식처. 뭔가 쉼을 줄 수 있는 그곳에 가면 뭔가 편안하죠. 고향을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내가 자랐던 또 부모 형제도 있고 뭔가 그 향수가 있죠. 향수.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뭔가 그 인정,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정, 어떤 구수함,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향을 가면 자기가 자라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기억도 하고 좋았던 일을 또 기억하면서 입가에 미소도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좋지 않았던 일들 생각하면서 또 마음도 약간 울컥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그 고향은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이라는 어떤 뭔가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명절 저렇게 차를 많이 막혀도 고향을 향해서 운전대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고향은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 참된 고향은 어딜까요? 어디? 어디에 여기가?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을 때 그 안식, 향수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참된 고향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참된 고향인데 그곳이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안식, 어떤 편안함, 뭔가 그 어떤 그러한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런 게 없다면 저 많은 육신의 사람들이 추석 대명절이나 이럴 때 그렇게 많이 밀려도 운전대를 그쪽을 향하여서 길을 쓰고 가려고 가다가 때로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가려는 그러한 그 열정,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믿음의 어떤 거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다 사도 바울을 들고 나오겠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복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는 것 중에 빌립보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쓴 편지 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 육신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정말 온전한 고향은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 대명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쓰고라도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했던 그러한 열정, 그 열정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육신의 그 고향에 가서 그러한 향수, 뭔가 그 편안한 그곳을 이렇게 추억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만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에 또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거냐면 21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어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의 몸은 정말 낮고 낮은 몸이었는데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약한 몸, 이 추악한 몸, 부패한 몸, 이 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 가운데서 왕노릇하며 지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권이 지금 당장은 일어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먼 날 일어날 일이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는 그 대열에 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왕노릇에 하는 대열에 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때 받는 고통과 어떤 핍박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런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핍박에 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그러한 대열에 끼어서 그러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낀다면 우리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편안함과 평강과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추석 대명절에 육신의 몸이 그곳에서 어떤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도 더 상상을 초월을 못하는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모하고 그렇게 열정을 정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행진 가운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성도 역시 영혼의 고향인 참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을까? 영혼의 참된 고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가장 나중에 곧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복음서 편지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7절에 나는 무엇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모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선한 싸움에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한 이 사람에게 8절에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이나 이럴 때 승리한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월계관을 주죠. 월계관. 그와 마찬가지로 의에 속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의 즉 면류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의 즉 면류관. 그러니까 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의 즉 면류관. 그러니까 의에 속한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 의 즉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의를 받는 거죠. 의인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는 거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받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 이것의 예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에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에게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했는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싸움을 할 때는 처음에 싸움의 대상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하고 싸웠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했다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예수를 만난 시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싸움들은 어떤 싸움들을 했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싸움들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그러한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한 고향 천국인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육체적인 싸움을도 마찬가지지만 싸움을 할 때에 요즘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난 많은 무기들이 개발이 되죠. 전쟁을 할 때에 그 무기들을 개발하는 이유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지기 위해서예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6개월이 더 지났지만 거의 7개월째 되죠. 엄청나게 많이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죠. 근데 2주 전인가 그때 보고한 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서울의 10배 되는
땅을 다시 다 되찾았어요. 저기를 하고 그리고 푸틴은 지금 그 러시아 구의회, 그러니까 러시아 그 이제 일반 우리 국회의원 말고 어떤 그 구의회가 또 있는가 본데 그 구의회에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도 힘들게 하고 모든 국제적인 그런 곳에 그 지탄의 대상 그런 나라로 바뀌어진 것에 몰고 간 주범이다 해서 탄핵을 요청을 한 거죠. 탄핵을 요청을 하고 또 엊그제는 푸틴이 제일 믿었던 거는 중국하고 인도를 제일 믿었었죠. 그들만은 그 자기들에게 등 돌리지 않고 지원 사격을 해줄 것이다 했는데 엊그제 중국 정상 시진핑과 인도에서 그 정상이 전쟁 멈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까지도 이제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점령을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그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적인 어떤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기를 개발을 하죠. 그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어떠한 그러한 무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어떤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저기 보면은 통치자들을 대항하여, 그다음에 권세자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원문에는 그 앞에 against라는 대항하여라는 뜻이 다 들려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그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이 네 가지 존재들과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 그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정치를 펴지 않는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위정자들,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권세들 마찬가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나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모든 구조들, 그러한 구조들은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마귀들의 졸개들이 결국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싸울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무기로 개발해서는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죠.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허리띠를 메고 서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옷을 이렇게 허리띠로 묶고 했을 때 민첩하게 어떤 일들을 전쟁 가운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그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말씀의 허리띠죠. 그 말씀의 허리띠로 우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묶어놓은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전신갑주의 한 모습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러죠. 의의 흉배. 우리가 이 가슴막이죠. 가슴막이. 전쟁을 할 때 가슴막이 이거는 우리가 병사가 전투를 할 때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는 중요한 장기가 많이 있죠. 심장부터 시작해서 폐, 또 이 배도 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장기들이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흉배죠.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의의 흉배인데 이 호심경을 착용하는 장비를 하는데 이 장비가 뭘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의 흉배를 하라는 거예요. 의의 여기서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이거를 보호를 하는 장비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뭘 공격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그 신앙생활 이전에 지었던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그 전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럴만 되면은 여기다 성경책 끼고 교인 거룩한 교인인 척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맞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뭘로 된 거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흉배를 내가 차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흉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는 뜻이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래서 이 말은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신발은 어떤 그 못이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발을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신었을 때에는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모든 그 공격하는 그런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는 우리의 영혼의 천국인 천국을 갈 수 없어 라고 계속 사단 마귀는 공격하고 참소하죠.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하면 그러네,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가 보네 라고 하면서 넘어지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평강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안의 복음, 내가 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내가 신고 있다면,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있다면 나는 과거의 그러한 죄들 또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그러한 평안의 신발, 평안의 그 복음을 내가 신고 있다면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이제 방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방패죠. 악한 사단들은 어떤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쏘는 거냐면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죠. 정말 그런 식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겠네? 라고 넘어뜨리는 의심의 불화살을 쏘거나 또 그런 그 사단들이 때로는 아주 공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럴 때에 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을 미리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장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화살을 계속 쏘죠. 그럴 때에 그러한 불화살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그러한 옛날 그 진홍처럼 붉은 아주 진한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야.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너에게는 왜 그런 경제적인 고난밖에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참소하는 사단 마귀 앞에 아니야. 이 고난이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의 계획이 있어 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리치며 나가는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방패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흔드냐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죠.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뭘로 물리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 중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을 어떤 거냐면 방어용이었다면 지금 성령의 검, 이거는 유일하게 뭐예요? 실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거는 한마디로 검이 좌우에 날이 아주 선 모습으로 그런 것처럼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검의 그 능력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없애고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3번을 다 뭘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칼이 성령의 검이 이렇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6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진리의 허리띠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자,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6가지 모습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싸움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가 참된 고향인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어떤 모습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 자, 6가지인데 그 외우기가 힘드네요. 자, 우리 모두가 다 6가지 외우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납니다. 자, 한번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지금 우리 김준호 집사님은 아직 못 외운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김준호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림을 보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그림. 자, 위에서부터 그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된 사람만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죽기 직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의 과정들을 해나가다가 싸우다가 어때요? 도중에 중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직전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하면서 그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믿음의 마라톤의 경주를 완주했다 안 했다? 완주했다라는 모습이죠.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선한 싸움을 싸운 모습, 또 달려갈 길을 도중에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던 모습,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켰던 모습, 이 모습들이 바로 나타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결과물이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은 8절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재림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의의 면류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러한 선한 싸움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모습,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천국인 성도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 사명을 누구 앞에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냐면 1절에 하나님 앞과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 예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앞에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두고 또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예수의 재림을 놓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죠. 항상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좋은 말로 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게 되어 있죠. 가르치라.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치고 또 경책하라. 또 경계하라. 권하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말세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르니 말세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자, 3절 한번 읽어보면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기가 곧 도래할 그 시기가 되면 그 말은 똑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보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에게 그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스승 그러한 사람의 말만 이렇게 찾아가서 듣는 그런 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좋은데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책을 한다는 거죠. 채찍처럼 찌르고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오게 되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찌른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쪼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올바르지 않으면 자꾸 그 말씀이 다가와서 칼로 좌우에 날선 칼처럼 나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쪼개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왜? 그 말씀이 찌른 이유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올바른 모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또 찌르고 이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싫어서 점점 싫고 싫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가기 싫어지고 그 전혀 찌름도 없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 세상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자기 귀에 좋게 말하는 사람. 그곳에 가면 별로 자기를 찌르는 말이 없어.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줘.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 메시지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다 보니까 찌르지 않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죠. 좌우의 날선검처럼 찌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러나 그런 말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뭐였어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그 사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상황을 말씀이 들어가서 쪼개고 찌르고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은 도려내기 때문에 그거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러 쪼개서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향,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을 찾아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찔러 쪼개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소화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고향, 아버지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세상적인 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사단 마귀들의 공격을 또한 과감히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며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로 그의 모든 믿음들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싸움들을 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